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난 이후로 그는 표면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를 그저 지키고 있었을 뿐 그는 왕으로서 어떤 역할도 어떤 책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그를 상대하여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울도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격분하여 그 싸움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남들은 그 장수의 신장을 보고 그의 몸에 두른 갑옷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무기들을 보며 겁을 내고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싸움의 본질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그는 선언하며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적장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략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그저 그가 양떼를 치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상대했던 한 마리의 곰이요 사자 새끼 한 마리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다윗이 이와 같은 엄청난 싸움에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는 것을 다 지켜보았을 테지만 특별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먼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다윗은 요나단과 매우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가까이 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적들 앞에서 그 적 앞에서 두려워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 과연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행동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 가운데 2,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행동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 왕 사울과 달리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를 수행하는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그 블레셋 군사들을 침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때 보여줬던 이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장 6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용기는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그의 믿음에서 그 용기가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 영혼의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들은 믿음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로 인하여 많은 시기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이 사울을 통해 겪는 큰 위기의 순간마다 이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이 다윗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위로해주었던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믿음의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내렸던 그의 네 친구들의 그 열심 있는 모습처럼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 친구,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는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한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사실 그러한 관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또 다른 지체에게 서로가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해주는 좋은, 믿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좋은 친구로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주목하여 좋은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의 아버지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존감과 질투로 다윗을 좋은 친구로 본 것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으로 주목하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군사적 지휘를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백성과 특별히 여인들이 그 승리 가운데 돌아오는 군사들, 다윗과 또 사울, 그들을 노래하는 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승리를 축하하는 백성들의 노랫소리는 모두를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즐거워할 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모든 승리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그런 바른 정체성과 또 건강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오히려 다윗을 더 높여주고 칭찬하는 그러한 통큰 왕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풀어보면 9절의 말씀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질투의 눈동자로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만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아니 평생을 그는 질투라는 그 늪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사울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울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질투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윗이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8장에서 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17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사위로 삼아서 군대를 맡겨서 그로 하여금 계속 전쟁에 내보내면 결국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자기 손을 대지 않고 그를 다윗을 죽일 수 있기에 그를 사위로 삼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줄 때도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병사를 죽이고 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란듯이 블레셋 병사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 200개를 가지고 귀환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은 동일하게 다윗을 주목하였지만 그들의 동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그 동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기에 다윗을 보며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좋은 친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강한 자존감, 요즘은 이것을 주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나를 그 상대와 비교하고 그 비교의식과 질투라는 그 무서운 죄의 늪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앞에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 옆에 가까이 둘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히
이 요나단과 사울의 두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과 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 인생,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